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주여 아버지, 거룩하게 되는 일을 열심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알게 하옵시고 믿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6장 관찰이 관찰이 있습니다. 6장 관찰이 있는데요. 여러분, 6장 관찰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처음에 예수님이면 예수님,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전부 찾아서 색칠하면서 색칠하면서 그 색칠을 해서 여러 번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 목록으로 하나하나 1절에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1절에는 없네요.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분이시죠.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 인간의 연한을 정하신 하나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별 목록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분석적 목록으로 지금 어느 때 인류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제 시대적 상황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는데요. 여기에 어느 때 그랬는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 때, 자, 1절에 나오지, 1절에 나오잖아요.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 때, 누가? 이 4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4절 고대에 명성 있는 자들, 용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4절에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네피림이라는 원뜻은 거인들, 타락자, 반역자, 배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봅시다.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명성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용사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찾으니까 나오죠. 찾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저하고 찾으니까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찾아서 우리 것을 만드는 겁니다. 자, 어느 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 때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 용사들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들의 그들이 이제 인류의 죄악상들에 대해서 지금 보기로 했잖아요. 인류의 죄악상, 1절에서 8절까지 인류의 죄악상을 보자. 이렇게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보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어느 때 그랬는가? 누가 그랬는가? 이제 그들의 죄는 무엇인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인가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의 죄는 뭐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아내를 많이 삼은 일부 다처제를 만들었죠? 라멕이 만들었잖아요. 라멕. 가인의 후손 라멕이 만들었어요. 아내 둘을 뒀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죄가 어떻게 됐어요? 발전을 했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쪽에서는 아내를 여러 명 삼는 것이 그래 관례로 돼 있잖아요. 참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보면 그런 데에 물들지 않은 것이 정말 감사해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첩을 둔 사람이 동네에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본 아내와 첩이 이제 같이 사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아들 못 낳는다고 여자를 들여서 자식을 낳는 사람도 봤고요.
예. 3절에 육체가 되므로 그 여기에 이 단어들이 좀 이상할 거죠.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뭐 이런 것들이 육체가 되므로 이런 말도 정말 이상하죠. 육체가 되었다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범죄한 사람들의 그 실체를 육체로 얘기하는 것이죠. 4절 땅에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은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거인들, 타락자, 반역자, 배신자들을 얘기합니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예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로 보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그 무서운 말이 막 사람 심판한 얘기가 나오면 저 굉장히 떨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면서 교회 나오면서부터 제가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죄가 많으니까요. 지은 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막 성경을 보면은 죄만 보이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만 보이고요. 처음에 성경 처음 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마당 밟은 거지 그게 교회를 나가는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안 가르쳐줬지만 못 들었겠죠. 제가 아주 많이 멍청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쪽으로 보면은 아주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을 거고 보지 못했을 거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른 채 그렇게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 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러니까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말씀을 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무섭던지요. 예, 막 제가 지은 죄는 생각이 나고 죄는 많이 심판은 너무 많고 성경에 그러니까 겁이 났었죠. 그래서 겁이 나서 고생을 했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피림은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는 것은 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3절 4절 하나님께서 심판날 120년을 정한 후에도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을 줄여놨어도 이 수명을 줄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래 두고 보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도 하나님 뜻을 거스려서 계속해서 일부 다처제를 계속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틀을 깨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없으면 이상하죠? 그죠? 5절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하셨어요. 5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속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낼 수 없는 존재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아닌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것을 인정해야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11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고 나옵니다. 12절 하나님 보시니 땅에 부패했고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13절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러 멸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절망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멸하신다는 얘기가 또 나오지요. 관주 베드로후서 2장 5절 경건치 않은 자들이 있었음.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시절에도 베드로가 있던 시절에도 경건치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과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삶을 살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한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단어는 제가 여기다가 쓰지 않았어요. 지면이 부족해서요. 네피림, 히네피림이라는 말인데요. 거인들, 타락자, 반역자, 배신자들을 일컫기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해드렸죠. 강포, 하마스, 폭력, 부당행위, 불법, 악, 강하고 포악한 자가 권세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을 강포라고 합니다. 약한 자를 돕고 살라고 강한 자가 있는 것이지, 강한 자가 자기 폭력을 쓰고 약한 자를 괴롭히라고 있는 것이 아닌데, 강한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약한 자를 도우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자, 폐괴, 샤하트,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부패하다, 이런 말들, 단어들이 이 폐기하다는 말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런 단어를 딱 만나면은 저는 가끔 이런 단어를 만나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폐기하다, 이런 단어를 만나면은 좀 슬퍼요. 어찌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이런 단어까지 쓰게 만드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폐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아이러니하죠. 자, 9절에서 21절까지를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심판을 예고하시죠. 하나님의 이런 그 1절에서 8절까지의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3절에서 얘기합니다. 말씀하시죠. 아까 후회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고 했는데 그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까 육체를 얘기했죠. 육신이 되어서. 6절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좀처럼 근심하거나 후회하시거나 이런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7절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하셨습니다. 창조한 사람, 육축, 기는 것, 공중, 새까지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자면 노아의 홍수를 예고하신 것이죠. 7절 그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십니다. 17절 홍수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폐기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를 또 근심이 쌓이게 하네요. 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려고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한다고 말함으로써 돌이키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곳곳에 심판이 적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심판자들을 심판받을 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들이 두려워하여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써놓으신 것이지 정작 심판을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예, 노아 때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시다가 너무너무 죄가 간영해져서 많아져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시면 그때 가서 심판을 하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흘렀습니다. 예,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신 것입니다. 인간을 참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참아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종해야 되는 것, 이게 내 맘대로 사는 것을 하라고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돌아서서 아버지께 엎드리는 자가 되라, 아버지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은 금방 심판 안 하실 거니까 겁 안 먹어도 돼, 내 맘대로 살다가 목숨 꼴까닥 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 겸손하고 겸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겸비해질 수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주 유다서 14절에서 16절, 주께서 임하사 경건치 않은 무사람을 심판하시고 주께 거스려 강팍한 말하는 자를 정죄하려 하셨다. 끝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경건치 않은 사람, 강팍한 말 하는 사람. 지금도 여러 가지 매체들에서 정말 안 써야 되는 말들을 정말 많이 쓰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TV를 틀면 사람들을 악한 대로 이끌어가는 모습, 인간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요즘 연속극들을 보면요, 뭐 계속해서 보지는 않습니다만 한 장면 한 장면을 보면요, 이제 휙휙 지나가면서 기독교 방송 틀었다가 이제 기독교 방송 틀다가 좀 지루하거나 안 보고 싶은 장면이 나오면 다른 데를 틀어보는데요. 틀어보면 아주 우리가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막 연속극에서도 말하고 뉴스에서도 말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만드는 그런 것을 봅니다. 매체가 굉장히, 미디어 매체가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리고 연속극을 만드는 작가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연속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연속극을 만드는 작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TV 연예물, 그러니까 오락물 만드는 작가들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오락물을 만들 때 히트를 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홍수를 내리셨다고 베드로후서에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 인생의 목표가 생물학적 수준에 머문 자들을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자, 이제 이 6장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류는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가 6장에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거스려서 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생각을 끄집어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는 시대의 의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책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관주, 대홍수 이전 시대의 의인들. 자, 에노그, 하나님을 믿고 심판을 전한 자. 예, 창세기 5장에 나오지요. 21절에서 65세의 무드셀라가 그가 죽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 이름은 그가 죽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무드셀라야 이러고 부르면 22절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요. 23절에서 365세를 향수하고 죽습니다. 예. 죽는 게 아니고 여기다 죽음이라고 쓰면 안 되는데 들려 올라갔다고 써야 되는데 들려 올라갔다 이 써야 되는데 죽음이 아닌데 향수하고 죽었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죽었죠. 이 땅에 없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승천했죠. 자, 하나님과 동행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 24절에 나옵니다. 자, 관주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3장 37절에는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있는 인물로 에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5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자가 바로 에녹이라는 거죠. 5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자래요. 6절에서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는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였다고 나옵니다. 구약에서 나온 말씀을 해석하는데 신약이 해석하는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각자의 사람들이 각자의 그 환경에서 성경을 쓰기는 했지만 그러나 일괄적으로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쓴 것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어서 그래서 성경이 틀리지 않고 맞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 통일성 때문입니다. 유다서 14장 14, 16절에는 아담의 7세손이고 주께 거스려 행하는 건건치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한 자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하는 이 신약에서 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누가복음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그 시대에 살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면 성령님이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에녹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믿지 않는 것 않으면 이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 시대에 그 나라 민족에게 그리고 그 개인에게 맞는 성경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세로 글자 있을 때에 그 성경을 볼 때 한문이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문이 섞여 있는 그 성경을 보면서 관주를 같이 보고 그러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너무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경을 그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새로 글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도 변화되고 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는 한문을, 그러니까 그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책을 영어로 해석해서 영어로 해석한 것을 중국어로 해석해서 중국어로 해석한 것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에 그 백성에게 맞게, 그 백성의 믿음 수준에 맞게, 영적 수준에 맞게 해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나라 정말 많이 번역이 되고 계속해서 바뀌었잖아요. 성경이 바뀐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개혁 개정판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혁 성경이 나오다가 뭐 우리 저는 현대인의 성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개혁 개정판이 있기 전에는 제가 그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서 우리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보면서 그 성경을 해석하고 깨닫고 그렇게 알게 되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정말 잘 해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근데 뭐 요즘은 쉬운 성경도 나오고 우리말 성경도 나오고, 요즘은 저는 메시지 성경도 같이 봅니다. 저희 집엔 다 있어요. 성경이란 성경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공부하다가 막 모르겠으면 막 싹 내놓고 전부 다 내놓고, 이 책은 뭐라고 말했나, 이 책은 뭐라고 말했나, 이 책은 뭐라고 말했나 이렇게 찾아보곤 합니다. 이 좋은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전에 내가 어렸을 때 보던 그 세로 성경, 한문 섞여 있는 세로 성경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많이 완벽하게 성경이 해석되어진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좋은 때에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 예. 그냥 감사합니다 소리가, 이 공부하다 보면은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무슨 책이든지 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런 책들도 있고요. 네, 이런 책들도 있고요. 예, 열심히 다 펴놓고 봅니다. 예, 현대인의 성경책도 제가 누구 또 주고서 누구를 줘버렸어요. 예, 초신자를 줘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샀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이렇게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색깔이.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도 보고 막 훌륭한 설교자들이 있잖아요. 저는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갑신 목사님, 또 김영익 목사님, 뭐 이재원 목사님 설교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관주도 찾아보고, 또 안 되면 성경 사전도 찾아보고 단어 연구도 해보고 해서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하다 또 오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노아, 의인이며 홍수 심판을 전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의인이며 홍수 심판을 전한 노아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나오죠. 예. 그리고 9절, 사적으로 보기에 의인이라는 거죠.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자, 10절에 셈, 함, 야벳의 아버지죠. 예, 셈, 함, 야벳의 아버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예, 13절, 17절에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전한 자예요. 예, 그냥 가만히 있은 자가 아니에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3절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었으면 그냥 있었겠습니까? 저 같아도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 조금 덜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자꾸 얘기하면 또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자, 14절 16절 방주 조건 소명 받은 자지요. 방주가 어떻게 방주를 지어서 이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18절 21절에서 종족 보존 명령을 받은 자. 그러니까 방주를 건조해서 너네들 그 가족들이 모두 들어가서 이렇게 또 짐승들도 모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비가 올 때에 종족 보존하고 살아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신 거죠. 방주 건조를 하게 만들어서 종족 보존을 시킨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또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9절.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들은 자입니다. 예. 그렇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걸 들었죠. 에스겔서 14장. 노아만 믿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도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기 의로는 자기 생명만 건질 수 있으므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는 여러분 혼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도 데리고 못 가고 남편도 데리고 못 가고 아내도 데리고 못 가고 예. 우리 믿음은 우리 한 사람만 구원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들의 아픔이죠. 예.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아픔, 자식들 바라보면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예. 내가 저 아이를 내 허리끈에다 묶고 갈 수만 있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본인 스스로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 구원하고 믿음 쫓는 의의 후사가 된 자가 바로 노아라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 가장 그 노아를 제대로 얘기하기에 너무 그 제대로 얘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가족 8명을 구원시킨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의를 전파한 자, 경건하게 산 자. 예. 그러니까 노아가 그 자리에서는 지금 그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그 신약에서 그 풍성하게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걸 다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3장 36절에서는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있는 인물이죠. 예,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세상은 마지막 때처럼 인자가 임하는 때와 같은 시대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던 의인이라는 것이죠. 노아에 대해서 다 성경 기자들이 이 글을 쓴 자들이 성경 그 글을 쓴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알게 되어서 전해준 말씀들입니다. 노아는 그래서 의인으로 취급을 받죠. 예, 이제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갔어요. 그래도 이걸 해봅시다.
조금만 하고 다음 주를 생각해서 관주 이스라엘 멸망 이전 시대의 의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이제 의인이고요. 에녹과 노아는 자 이스라엘 멸망 이전 시대의 의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패역한 백성에게 하나님 명령 받아 심판을 전한 자. 그가 만나는 백성들의 상황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요 그들의 상황이 나옵니다. 3절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패역하고 열조가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 4절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 6절 가시와 찔레 전갈과 같은 백성 콕콕 찌르고 괴롭히는 백성이라는 거죠. 7절 심히 패역한 족속. 좀 단어 선택이 좀 무섭죠. 저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에 굉장히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 경고가 이런 심판의 경고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경고라는 사실. 그것은 어떻게 아느냐? 그런 말씀들 사이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깨닫는데 무릎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이 바로 이거구나.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3절 내가 너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4절 여호와 말씀을 전해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5절에서 7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려워 말고 전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에서 11절은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이를 말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 21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대신 깨우치라. 18절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지는 몰라도 그만큼 두려워하면서 전하라는 얘기였습니다. 21절 깨우치면 인자의 영으로 보존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우치면 바로 구원이 영이 임하겠다는 얘기죠.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절에서 7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판 이유는 하나님 앞에 악행 그치지 않으므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막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알리라는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4장 13절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나 볼까요? 네 가지 중한 벌,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 우리에게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이런 것들은 글쎄요. 그러나 온역은 지금 우리에게 당해 있는 일이죠. 예루살렘에 내려 코로나19가 역병과 같은 것이니까요. 예루살렘에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실 것이다. 의인도 자기의 생명만 건지므로. 의인도 자기의 생명밖에 못 건진답니다. 그러니 모두 다 믿으려면 가족이 모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 모두가 스스로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것이며 나를 위해서이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요. 저희 친척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교회는 안 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안 합니다. 그리고 믿는데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파도 그건 해요. 예. 이단도 그것은 합니다. 예.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행위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에서 그 사람의 삶의 행위의 열매에서 뭐가 나와요? 의인다운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저 위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면밀히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두 다 면밀히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것입니다. 저는 그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 친족 가족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편애들 기미가 안 보여서, 그리고 연세도 많이 들었고 기미가 안 보여서 너무 아픕니다. 에레미야도 이제 그런 사람에 속하는데요. 의인에 속하는데요. 환난과 곤고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의인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고난의 종입니다. 고난의 종.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성경을 에레미야서를 보면 얼마 전에 제가 에레미야서를 색칠하고 읽었는데요. 정말 험난합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다행이구나. 나는 에레미야 같은 사명을 받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도 못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이 세상도 에레미야 시대 못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17절에서 19절을 그 안에서 9절을 보면 그 입에 말을 두셨습니다. 그 입에 말을 두셨어요. 소명이 뭐냐면 5절 에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 어려요. 에레미야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18절 백성 앞에 경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앞에서 성읍이 견고하면 백성들이 안심하겠죠. 또 쇠기둥같이 움직이지 않는 변함없는 기둥 놋 성벽을 놋으로 만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든든하겠죠. 그런 자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하는데요. 사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막 지하 흙구덩이에 이제 온 몸이 잠기는 그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떡 만드는 곳에 떡덩이 하나 마당에서 성전 마당에서 떡 만드는 데서 떡 만들어서 하나 던져주면 그거 먹고 연명하는 그런 흙구덩이에서 그것 먹고 연명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지도자들이라면 행복한 지도자들 아닙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 뜻대로 행하는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7, 8, 17절에 에레미야서예요. 17절에 누구에게 보내든지, 이게 1장이에요. 1장 에레미야 1장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무엇을 명하든지 말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시냐. 두려운 말을 백성들에게 두려운 말. 너네들 바벨론을 가서 집 짓고 짐승 키우고 밭 갈면서 살아. 이거였거든요. 너희들이 치라는 것이었어요. 나라가 패망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무엇을 명하든지 말하고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런 명령 하나님한테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하려고 저한테 어젯밤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2주간을 있겠답니다. 근데 올 때마다 제가
실패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승리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에레미야에게 받는 명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보내든지 가고 무엇을 명하든지 말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말씀인 것 제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밖에는 두려워할 존재가 없죠. 예. 하나님만 어떤 사람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제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견고한 성읍이 되고 쇠 기둥이 되고 노성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셨어요. 제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책임. 이거였었구나. 어젯밤 그 얘기가 이거였었는데, 책임, 부정적 파괴, 파멸, 뽑으며 넘어뜨리며. 부정적 파괴, 부정적인 것은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으며 넘어뜨리겠다. 1장에 나오지요. 긍정적인 면에서 열방 만국에 세우고 건설하며 심게 하시겠다 하는데, 이것에 다 참여하라는 거였어요. 이것에 다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험난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어린 에레미야에게. 여러분, 예, 제 2주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으면 넘어뜨리겠습니다. 그리고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건설하며 심게 하겠습니다. 예, 복음을 심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 자, 에레미야서 18장 18절에서 23절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에레미야 18장 18절. 에레미야를 혀로 쳐서 그의 말을 주의치 말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이 제가 이렇게 써놓기는 했지만 전혀 이해가 안 가니까 에레미야 18장 찾아보고 에레미야 여기가네. 에레미야 18장 보겠습니다. 18장 18절. 그들이 말하길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꾀를 내어서 에레미야를 치자고 합니다.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혀로 그로 친다 하는 말은 말로 그들을 쳐서 누구를 쳐요? 에레미야를 쳐서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그가 하는 말을 되받아쳐서 그가 하는 말에 족이 힘이 없게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놀랍죠?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20절 22절에서는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와 울물을 베풉니다. 구덩이와 울물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3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책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만날 사람도 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에레미야 상황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20장 7절. 20장 7절.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이 나한테 걸렸지? 8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10절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과 고소당하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10절 친한 벗도 그의 타락하기를 기다립니다. 11절 박해를 당합니다. 18절 고생 슬픔을 보고 나날을 수욕으로 보냅니다. 저 지금 오금이 저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반응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반응.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네. 다 안 나왔네. 다 안 나오네요. 자, 에레미야의 반응. 여호와를 9절에서 20장 9절이죠. 여호와를 선포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에요?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되고 여호와 말씀으로 인하여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과 고소당하리라는 말을 듣고 친한 벗도 그의 타락하기를 기다리고 박해를 당하고 고생 슬픔을 보고 나날을 수욕으로 보내는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어린 생명이 어린 여기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게 20장쯤 됐으면 좀 성장했겠죠. 여호와를 선포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제 그러고 있으면은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때 체험했느냐면 제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아파서 쓰러진 뒤에. 근데 아무도 아프니까 아무도 안 만났죠.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데 제가 겨우 일어나서 이제 좀 걸을 수 있을 때 걸으면서 한 말이에요. 이 말이. 여호와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속에서는 불타오르는 주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말을 할 수가 있는 상대가 전혀 없으니까 저를 아주 고독하게 하셨거든요. 한 10년은 안 되는데요. 한 7, 8년 정도 저를 아주 고독하게 하셨어요. 아무도 못 만나게 하시고.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그냥 뻑하면 누워 있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이 말을 계속 하고 다녔어요. 제 속에서는 불이 붙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저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 건강을 보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가서 강단에 설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고서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그 포기하는 것을 쳇바퀴 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돌았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저를 귀히 여기는 지인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저 귀한 말씀들을 자기 혼자 듣는 게 너무 아깝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물론 용기를 주기 위해 칭찬을 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탁월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도 평범한 사람. 열쇠 잊어버려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열쇠 찾는 사람이거든요. 지갑 찾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 공부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실감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절에서 13절이 그 밑에 써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보수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에레미야가 고백합니다.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1절 13절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대답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에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 난관을 어떻게 넘어가나 하고 고민 안 하고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가르치면서 제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9과를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여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